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여기 그곳은 앞에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그곳을 떠나,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다볼산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헬몬산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헬몬산으로 생각하는 바로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헬몬산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몬산,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산을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볼산은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다. 물론 이 산도 해발 560m이지만 그러나 헤르몬산은 해발 2770m입니다. 그래서 늘 산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물이 녹아내리는 것이 이제 그 중에 일부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이렇게 쭉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길은 결국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믿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올 때에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 서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왜 제자들이 아무 소리 못했을까요? 길에서 우리 이야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본인들이 한 이야기가 차마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첫째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길에서 오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차마 예수님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그 이야기 하신 것을 다 알고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보면 즉시 대답해 주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되질문하는 것, 이게 이제 질문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건,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금하지 말라.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를 반대할 자가 없지 않느냐. 여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포용성,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변질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폭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그리고 개방적인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만약에 범죄하면 내 발을 찍어버려. 그래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고 발을 찍어버리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발 하나 없이, 손 하나 없이, 눈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마치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찍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그럼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첫째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돼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결국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되려면 끝이 돼야 된다.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머리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들었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높아질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이것이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9장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셨는데 10장에 가서 보면 또 서로 이제 예수님 좌우편 때문에 서로 제자들끼리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며 또 문제가 생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그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기를 위해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말이야,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 낮은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그래야 그가 천국에서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경받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누군데, 그래 보세요. 네가 누구야? 이제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어떤 이름이라든가 직분에게 절대로 리더십이 없어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관이라는 이름이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거기에 리더십이, 지도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는데,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섬기는 자,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그랬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온 가족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 막바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재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버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가치론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